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3월 첫째 주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So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아침 안개와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의심이 쌓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 아침 안개 눈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침 안개에 눈알 가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에 우리의 잘못과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범했던 우리의 죄와 또 죄인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죄 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약함들, 죄, 교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줄 알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죄를 버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지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나와 있는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3월 한 달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하만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나오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대표적인 그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이 하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모두 멸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 그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을 믿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기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만은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만의 입장에서 하만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만처럼 악한 사람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악한 마음,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계획하는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만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어보면 이 하만은 우리가 악인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 사람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안에 있는 하만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악한 사람이기보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 악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를 악한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만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멸살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이 악에 대해서 어리석었던 그의 마음이 그 악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악에 대해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미련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이 악한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악인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 하만과 같은 이 악한 마음, 또 악한 계획들이 없지만, 그러나 이 악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또 악에 대한 이 미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악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우리는 결국 제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하만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만과 같이 악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악의 어리석음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5장의 말씀은요, 에스더가 이 3일을 금식한 이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3일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제3일은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3일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요,
이 왕궁의 안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왕의 그 부름이 없이 그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이 3일 후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한 이후에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어전에 나아갔는데, 왕의 부름도 없이 왕의 전에 나아갔는데,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하고 나아갔는데 이 왕의 모습에 그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하면요, 그 믿음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하루 이틀, 3일만 금식을 해도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전과 같은 그런 빛들이 이게 조금씩 사라집니다.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피부도 좀 푸석푸석해지고,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이제 초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가 3일을 금식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그 너무나 이 사랑스러울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왕이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묻냐면,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제 그대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떤 그 말을 하게 되냐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과 그리고 또 그 이 나라의 그 2인자 되는 그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하만이 이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잔치에서 왕후가 베푼 그 잔치에서 이 하만이 그 참여한 이후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신하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른 신하들을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이 왕이 나만 불러서 그 잔치에 나를 데리고 가니까 그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나를 정해서 그 나와 같이 그 자리에 좋은 자리에 불러주는 그 기분들이 이 하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가 끝났는데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왕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신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내일도 내가 잔치를 베풀 건데 내일도 오늘과 같이 그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만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잔치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그 하만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너무나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 왕과 그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는 순간이 된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부르지 않은 자리에 나만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높이고 또 왕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너무나 기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만은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이 페르시아에 와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다른 신하도 아니고 나만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내일도 또 나를 부르니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에서 손으로 꼽을 만큼 감격적인 그런 순간을 가지고 이제 그 왕궁을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발견했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그 대궐문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만이 다시 한번 그 안에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모으고 또 아내도 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랑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큰 영광과 또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자랑을 한 거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오늘 내가 그 왕에게 갔는데 거기에 신하들이 아무도 없더라. 나만 불렀더라. 나만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나만 그 왕이 부르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한 이후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모든 자랑을 다 마친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참 있었고 기쁘고 좋았는데 그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않았다.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좋았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그가 자기의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만에게 있어서는 이 모르드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 그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절을 하지 않는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의 마음에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 딱 하나가 모든 일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만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악인이 되고 이 악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바로 오늘 이런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악의 어리석음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하나 내가 만족하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만족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악의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그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불러주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고 그런 모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하만과 같이 이 자기의 큰 영광과 또 자녀도 많았고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어리석음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여행도 다니고 또 우리가 또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하만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 당신은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좋은 성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도 듣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좋은 은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목사도 좋아요. 네. 좋은 목사,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우리 성도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 하만과 같이 단 한 가지 그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또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절하지 않는 그 한 가지에 만족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않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악의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채워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왕의 이발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이발사가 있었는데요. 이 왕의 이발사가 늘 이 왕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그 일들을 하니까 늘 항상 마음에 기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제 고개를 넘어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고개를 넘는 중에 저쪽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지?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 항아리가 7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항아리가 7개가 있어서 그 7개를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금이 들은 겁니다. 금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또 금이 있고 또 금이 있고 이 7개의 항아리에 다 금이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7개의 항아리를 다 가지고 집으로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를 열어보니까 그 항아리에 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도 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가득 차 있고, 네 번째도 가득 차 있고, 다섯 번째도 가득 차 있고, 여섯 번째도 가득 차 있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 차 있는데 7번째 항아리에는 이만큼이 금이 다 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6개의 다 찬 그 금항아리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 이 7개 이만큼 차 있지 않는 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6개의 항아리가 처음에는 너무나 좋고 기뻤는데 이 7번째 항아리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것만 다 차면 참 좋겠다. 7개 항아리만 다 차면 내가 만족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6개 지금 있는 금을 다 써도 평생 동안 먹고 살 만큼 충분한 그런 그 양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7번째 항아리를 다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번 돈을 이제 다 금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금으로 이제 거기 항아리를 조금씩 이제 채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일을 해도 이 금이 너무 비싸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해서 그 금을 사도 채워도 이게 쉽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이제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금을 저기를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이제 자기 재산을 다 판 겁니다. 집도 팔고 또 뭐 소도 팔고 또 뭐 자기에 있는 것들 다 팔아가지고 그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 금 7번째 항아리를 이제 채우고 나서 이제 여기에 다 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금 항아리를 열게 되었는데 아직도 요만큼이 모자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채워야 돼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왕의 이발사가 이제 더 일을 해서 채워야 되겠다 해서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포잡도 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채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채우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왕의 이발사가 왕에게 가서 이제 머리를 이제 잘라주는데, 왕이 이 이발사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아무 일도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이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혹시 그 항아리 7개 그거 발견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그 7개의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거 7번째 항아리 모자른 거 채우려고 하다가 나라를 다 말아먹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7그 항아리를 다 갖다 버리니까 그때부터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나라도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발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7개 항아리를 다 버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만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만은요, 여전히 6개의 그 금항아리가 다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려고 이 모르드게가 절해야지만 그 만족이 채워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그 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가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밖에서 일도 잘 되고 교회 일도 잘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막 애들이랑 잘해줘야지 놀아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너무나 다 좋은데 그게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해? 그런 마음들이 딱 들면은 그 모든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은혜들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위를 보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좋은 가족도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인데요. 이 사울 왕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다 존경하고 그를 다 따르고 그가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그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좋은 동역자도 있고 참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만났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좋은 것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냐면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이 사울에게 어떤 그런 그 아픔도 준 것이 아닌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한 가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괴로워하게 되고 또 다윗을 없애려고 그 가운데 애를 쓰며 살아왔던 그런 악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이요, 이 다윗을 죽였다면 그가 이제 발 뻗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2의 다윗을, 제3의 다윗을, 제4의 다윗을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악의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들을 이기는 것은요,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의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만족을 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막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은혜들 많이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작은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해결돼야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이 사울만 없으면 내가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될 텐데, 사울만 없으면 내가 나의 삶이 만족이 될 텐데, 사울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질 텐데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그 자리,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돼서 내 모든 일들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그 사울이 여전히 죽이지 못했지만, 없애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지키며 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만과 같이 되기에 쉬운 그런 환경과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가 무슨 그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만은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도 가지고 왕이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거 절하지 않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만족되지 않을 때 그것이 그를 결국 악의 자리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악의 자리로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죄의 자리에 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하만과 같이 악의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서 그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또 믿음의 자리를, 또 축복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럴 때 있습니다. 누구 보면 교회 교회 안 나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 하나 있으면 그 일들로 인해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만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는 그 하만의 악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족한 일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악에 어리석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은혜를 지키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